오늘 마태복음 강의 56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제목을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잡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교회 여기 오래 다니신 분들 많은데, 하여튼 교회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때문에 이렇게 기쁨도 얻고, 사실은 교회가 기쁨과 그 다음에 평강과 어떤 진리의 그런 그 터전이 좀 돼야 되는데, 하여튼 교회하고 목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 교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 교회가 어떤 형태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장로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 내 교회, 그리스 말로는 우리가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에클레시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잘 이해가 돼야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hurch 이렇게 돼 있는데, church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물론 신약 성경에 나오죠. 신약 성경에 단수로 7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래서 16장 18절에 거기 가서 보면 영어로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I will 하면은 앞으로 이제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예, 없었어요. 예수님의 내 교회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내가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거기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걸 또 잘못 적용을 해서 여기 벌써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8장에 예수님이 교회 보고 이렇게 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것도 또 곤란해요. 여기도 지금 단어가 가서 보시면 shal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will, shall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미래. 아직 이게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 18장에서 그 교회에다 대고 예수님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제가 다 will, shall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단수교회는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까지 단수로 다 이제 교회가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에서 churches라고 복수로 돼 있는 데가 성경에 37번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6절까지 그래서 교회가 총 100번이 넘게 성경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성경이 얘기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일단 건물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온다 그러고 사실 맞는 얘기인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여기 건물이 교회로 생각을 해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 가서 보면 교회가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건물은 기도하지 않거든요. 교회가 기도했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 가서 보면 교회가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은 사람을 영접하거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22절 가서 보면 말씀을 듣고 교회가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 건물은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가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요. 여러분 건물 핍박해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서 보면은, 또 요한계시록 2장 23절 가서 보면 교회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해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건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예배당이라고도 안 그래요. 강당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오디토리움. 이거 오디토리움이에요. 강당.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친교할 수도 있고 여기 와서 노래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용도로 쓰는 강당이에요. 오디토리움이에요. 그걸 지금 성전이라고 해서 제 목사들이 제사장 노릇하고 해서 구약 시대로 자꾸 돌아가서 여기가 마치 제단이라 그러고 그렇죠. 목사가 제사장하고 교회는 성전이라 그러고 그게 다 천주교에서 예배드린 처소로 성당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교회가 마치 구약시대 성전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다가 파이프 홀덴 하고 뭐 금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 거하는 대로 이렇게 착각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종교를 이렇게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예요? 강당입니다. 강당이에요. 우리 여기 십자가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 특히 침례 교회들은 안 해요, 그런 거. 그게 필요치 않아요. 여기 강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할 일 하는 그런 장소지, 여기는 성경이 얘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회가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 모임, 집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사도행전 11장 26절 거기 가서 보면 그들이 교회와 함께 모였다. 이 건물과 함께 모였다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14장 27절 가서 보면 선교여행을 끝난 다음에 그 보고하기 위해서 교회를 모았다는 거예요. 온 교회를 모았다는 거예요. 교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32절 가서 보면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가서 보면 모인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도 교회가 함께 모인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도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고 기록이 돼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처음으로 이제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만으로 구성이 된 그런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거기 가서 보면 모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함께 빵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회는 모이는 데가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 혼자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거 교회가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선 교회지만 그것만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걸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꼭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이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뭐 사정이 있어서 핍박이 있거나 해서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면 혼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떠한 특별한 그런 상황이 아닌 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항상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또 오용을 하면 매일 모이라 그러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모여요 교회에?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자기 직장이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 침례를 받은 이후에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당장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요. 재림할 줄 알았어요. 재림하면 어디로 올까요? 예수님이 물론 스가랴서에 있는 대로 이 올리브산에 내려오고 또 말라기에 있는 대로 성전에 임하십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팔아서 사람들 서로 먹여주고 그러면서 거기 모여서 예수님 재림하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거기는 매일 모인 겁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또 여기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잘못 오용을 해갖고 여기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매일 모여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야 되는 건 맞지만 매일 모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에 성도들의 그런 필요를 따라서
그래서 모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 한번 오전과 오후에 모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모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수요일날 안 모입니까? 이거 이단 아닙니까? 이거 모이고 어느 날 모이고 언제 모이고 몇 번 모이고는 그 교회 회중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 새벽 기도부터 해서 금요 뭐 이거 다 따지면은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게 10번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번 모여야 그게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는 일주일에 2번뿐이 안 모여요. 호주에 있는 교회들은 2번뿐이 안 모입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도 2번뿐이 안 모여요. 그 교회 아니에요? 교회예요.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침례교인들 예배 때 주기도문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 천주교의 전통으로 내려와서 장로교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우리 침례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중얼중얼 하듯이 헛된 반복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그거 안 한다고 또 이단 간별사들이 이런 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단 교회의 특징,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없다. 이걸 써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호주나 이런 데 그 교포 교회 가면은 그러면 이제 호되게 꾸지람을 듣죠. 아니, 당신 무슨 얘기 하느냐. 여기 우리 호주에 와서 살고 미국에 와서 사는데 여기 이런 거 하는 적 없다. 하는 교회도 없고. 그럼 우리 이단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뭐가 이단이 되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사람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 모이느냐, 몇 번 모이느냐는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모이는 겁니다. 그게 또 가정에 모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건물을 임대해서 모일 수도 있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서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여인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네 이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가 저기 예루살렘에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린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그런 거 할 땐 지났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지금 이때가 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집이냐 아니면 이렇게 빌려 사는 건물이냐 이거 소용이 없어요. 그 처음에는 어떻게 모였어요? 다 가정에서 모이죠.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집에서 모인 겁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들 집에서 모여요.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표준으로 삼아서 집교회가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미국에 있는 다른 교회들 하나님이 양심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대로 모일 수 있는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모임 자체가 교회고 어떤 형태로 하느냐 그건 다 회중에게 달려있고 주변의 환경에 달려있어요. 핍박이 심하면 다 어떻게 해요? 집에서 숨어 다니면서 동굴에서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면 얼마든지 건물을 가지고 크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교회가 커지면 그거에 맞춰서 또 하는 거고 작으면 작은 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뭐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예수님의 신약교회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해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 아니면 교회들로 쓰인 말이 총 몇 회가 되냐면 114회가 되고 에클레시아는 117회니까 117회 중에 3번은 교회 말고 딴 말로 번역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 위에 가서 보시면 교회 단수가 77회, 교회들 복수가 37회면 합하면 114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클레시아는 117회가 쓰였으니까 그럼 114회는 교회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교회 아닌 집회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에클레시아, 예수님이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얘기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리스 말 자체가 뭐냐면 그건 뭐냐면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아니면 집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2절이나 39절에 가서 보시면 집회로 이제 어셈블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중에 요만큼만 떼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자, 우리 여기 앉아서 아침에 뭐 예배 드리고 한 사람이 뭐 한 200명이 이렇게 됐다. 자, 근데 이제 목사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야구 시합을 하겠습니다. 야구 시합.
그래서 이쪽에서 15명, 이쪽에서 15명 후보까지 다 해서 30명을 빼서 여기 뒤에 있는 소란초등학교에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200명 중에 몇 명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30명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30명이 에클레시아예요. 그 야구팀이 에클레시아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야구팀이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자, 그럼 그런 의미에서 자, 불교해서 불교도들이 있어요. 그 불교도들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어디로? 부처에게로 부름을 받았어요. 맞죠? 그러면 그리스 말로는 이게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그걸 번역을 하면 뭐로 되겠어요? 교회로 되는 거예요. 그게 번역이 되면. 문선명도 그래서 다 뭐라 그래? 교회라 그러잖아요. 문선명의 통일교회도 교회라 그래. 왜 그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문선명에게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예요. 그 번역을 하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는 뜻이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불러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면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뭐 야구팀도 될 수 있고 축구팀도 될 수 있고 불교도 그룹도 될 수 있고 이슬람 교도도 될 수 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에클레시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사도행전 가서 한번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과거의 구약 시대의 그 역사를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거기 가서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줬습니까? 모세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여기 7장 38절에는 뭐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있던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잖아.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네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내 교회는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도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서 특별히 또 어디서 불러내?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준 하나의 그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시대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의미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도 성경에서 광야에 있던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그게 뭐냐면 광야에 있던 에클레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의 교회는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예수님의 에클레시아 그것하고 구약시대에 광야에 있던 에클레시아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장로교인들은 이거를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부터 교회냐? 아담부터 교회라는 거예요. 아담부터 교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맞긴 맞아요. 교회는 교회인데 뭐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약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구약시대의 모든 약속을 다 신약시대의 교회가 이어받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언약신약이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신정정치를 다시 부활시켜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 체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식의 그러한 광야에 있던 교회 체제를 하려고 했던 그게 장로교회예요. 며칠 전에 존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맞죠? 나이가 90세인데 그 신문에 뭐라고 났어요? 개신교회의 교황 존 스타트 별세 이렇게 났습니다. 신문 기자가 적은 거예요. 개신교회의 교황. 그건 맞는 얘기예요. 개신교회에는 교황이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건 로마 천주교에서 프로테스트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의 그걸 갖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한마디가 얘기하면 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거의 법이 되다시피 이렇게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빌리 그레함이니 이런 존 스타튼 이런 사람들이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존 스타튼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옥 같은 거 해갖고 사람을 영원히 불 속에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을 돌아다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한 분이 무자비한 그런 분이 아니다. 그거는 그 사람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근데 프로테스탄트의 교황이 되다 보니까 어때? 그 사람 말 한마디가 여러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니 아니면 존 스타튼이 이런 그 사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뿌리를 이 말씀에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이 있다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사람까지 내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자비하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 그렇게 믿는 거지. 개신교 교황이 얘기했다 그래서 거기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라고 하는데 이미 교황이 있고 여러분 교황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말이 됩니까? 이런 식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왕이 있고 황제가 있으면 그건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회지. 자,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도 엄밀한 의미에서 에클레시아지만 이거는 신약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이 예수님의 내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신약교회,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신약교회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지금 병폐가 뭡니까? 신약시대가 열려서 그날 2000년이 지났는데도 뭘 하려고 그래요? 구약교회라고 앉아있어요. 구약교회를. 그래서 여기를 아까 말씀드렸지 이걸 성전이라고 그러고 목사가 가운 입고 와서 제사장이라고 여기 제단이라고 그러고 제물을 가져왔다 그러고 말 쓰는 게 다 그렇잖아요. 이래서 이게 종교놀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니골라당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빼고는 모두가 다 형제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내가 이 회중들 가운데서 형제라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번에 한번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술을 좀 드시고 그러더니 글쎄 예수님이 내 형님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거기 형님이라 불러도 되죠. 그러면서 저한테 막 부르십시오.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고 히브리서에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제가 내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급이 형성이 돼서 니콜레이테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골라당은 이렇게 일반 성도들을 누르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이미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끝나고 나서 이제 요한의 시대에 AD 80년 90년경에 이 성도들 위에 타고 올라가서 성도들을 누르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 계급이거든요. 이게 이미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소위 이런 얘기 쓰면 안 돼. 평신도.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 쓰면 안 돼. 평신도. 그런 거 없어요. 다 성도입니다. 다 성도. 누가 성도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집사입니다. 다 성도예요. 저도 그렇고 제일 좋은 타이틀이 이 다음에 돌아가시면 묘비 이렇게 하면 성도 누구의 묘 그렇게 적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세인트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성자란 뜻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뭐 굳이 거기다 집사 뭐하러 달아요. 성도 누구의 묘 이렇게 적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침례 성도 정동수의 묘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 많은 성도 중에 성경 말씀대로 이 베프티스트로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베프티스트 세인트로 우리가 딱 이렇게 하고 그래도 죽어야죠. 자, 그래서 신학교회는 예수님의 내 교회, 그리스 말로 이제 에클레시아인데 특별한 목적으로 부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나온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일부가 돼서 그 지체가 된 그런 사람들. 그걸 성경은 교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냐? 교회를 하나님이 왜 부르시냐? 여러분, 목적을 좀 잘 알면은 교회 생활 잘 하지 않겠어요? 맞죠? 그래서 목적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안디옥에서 할례 받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대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 문제를 이제 열렸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거기에 이제 회의를 주재하던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잠잠하면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의 형제들아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므온이 베드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9장까지는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특별히 7장까지는 100% 유대인만 믿다가 그 다음에 8장에 넘어가서 누가 믿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반은 유대인, 반은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믿다가 드디어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약 10년쯤 지나서 이방인들 가운데 처음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거의 기절할 정도가 됐어요. 어떻게 이방인도 구원받는가? 그 전까지 이방인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일을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앞에 알렸다는 거예요. 이 시몬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해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했다. 그런데 그게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같이 일치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불러내서 한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목적,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입니다. 또 하나 이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그 단계와 함께 맨 마지막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말씀드렸지 이것만 딱 따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예요? 맨 뒤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29절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다음 주일 설교는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사람은 하나님 종류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제목을 정해놨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종류다. 나중에 하나님 종류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 3차원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본성에 어떻게 이런 미천한 사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분들을 나중에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같은 그러한 이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야. 끼리끼리 놀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대화하실 수 있지. 이거 영원히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인데 육체를 입은 사람하고 어떻게 계속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그 아들의 형상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냥 100% 바꿔주셔야 그래 어떻게 돼요? 영원히 그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곧 각처에서 우리의 주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가서 보세요. 교회하고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성도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성도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영어로 혹시 갖고 계신 분 가서 보시면 called to be saints 이렇게 돼 있어요. saints. 뭐 김대건, 뭐 성 김대건, 뭐 어거스틴 얘기할 때 그게 성이 saint란 얘기거든요. 이건 다 사람이 갖다 붙인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saint라고 불러줘야지 그게 진짜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인트예요 아니에요? 세인트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세인트예요. 원래 송재근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는 성인 송재근 그래 세인트 송재근이에요. 원래가 이해하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변질이 돼갖고 성인 그러면 이게 또 뭐 이렇게 고름 짜서 먹고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을 한 이런 사람을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말이 변질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못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다 세인트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말을 변질을 시켜놔서 지금 못 부르는 거지 우리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교회가 곧 세인트예요. 거룩히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께로 아예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됐다. 그런 사람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분리돼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또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좀 여러분 위치가 어떤 건지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확실해지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진짜 미천하고 별거 없는 존재예요. 근데 몸이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몸이 갑자기 변화가 되면 이 모습으로 된다니까요. 이걸 더 되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혹시 그 전에 우리가 죽어서 몸이 이 땅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휴거받는 사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활하는 성도들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이 말씀도 서로 위로해라. 여러분 위로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가서 보니까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성도들 모습이 고린도전서 읽어보니까 거룩하지 못하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읽어보니까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고린도전서 왜 썼어요? 고린도전서 쓴 목적이 교회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지저분한 걸 다 청소하려고 지금 쓴 거예요. 그 안에 가서 보니까 음행하는 자도 있고 그 안에서 가서 보니까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해서 가서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우상에 갖춰다 드린 그러한 뭐 그냥 물건들도 그냥 막 먹고 그래갖고 사람들 실족시키는 사람도 있고 주의 만찬에 와서 막 그냥 먼저 술 먹고 뭐 이래갖고 퍼져서 자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부활이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걸 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가서 보니까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의 성도예요. 오늘 어떤 한 분이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성도인데 이게 날이 갈수록 제 모습을 보면 이게 추접하기가 정말 그지없습니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존재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피보자기로 이걸 딱 싸버려갖고 하나님이 딱 보면 우리가 깨끗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지저분하기가 그지없고 날이 갈수록 그 지저분한 정도가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존재로 그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성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 내용 그렇다고 또 이거를 악용하거나 오용해서 지저분해도 다 성도라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껏 무슨 일을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3세기, 4세기 지나가면서부터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생기고 그다음 영지주의자들이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게 그런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니까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방탕하고 음욕에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산 그런 악한 자들이 역사상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분적으로 이미 성도가 돼서 하지만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갈수록 점점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 자, 그러면 교회의 소유주가 누구냐? 교회의 소유주가 누구냐? 지금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 소유주인지 아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도 이거 다 내 거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까? 교회의 소유주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누구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운다니까 교회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1차적인 소유주는 구약시대 교회는 몰라요. 신약시대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면 신약시대 교회의 유일한 소유주는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다가 목사가 그만두면 그거 끝나는 거죠. 왜 그게 그 사람 거고 건물 뭐 나눠주고 아들 딸 나눠주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한국에서나 그거 참 있는 그 쇼지요. 이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겁니다. 예수님의 거. 자, 그러면 꼭 예수님의 교회만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만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8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이에요.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그러니까 여기 양떼가 있고 교회 안에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인정을 안 하면 그러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다 성도다 맞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양떼가 있고 감독자가 있다. 이건 또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사무사 무슨 교회를 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지금 이야기하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양떼를 먹이라고 하나님이 했는데 그 양떼 그게 뭐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가 곧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거기 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를 피로 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곧 예수님의 교회인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샀다고 하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거를 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따라 교회는 무조건 예수님 교회지 다른 교회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 아버지 것도 되고 아들 하나님 것도 되고 또 누구 것도 되겠어요? 성령. 물론 성령님의 교회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봐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건물은 소유할 수 있어요. 은퇴한 목사가 건물을 그건 소유할 수 있어요. 지금 다 교회가 내 거라고 하면 다 건물이 내 거라는 거예요. 건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건물을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교회의 소유주는 예수님이요. 조금 넓게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교회다. 자, 그러면 교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여기 문 열고 들어오면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건물에 들어오는 겁니다. 건물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수님의 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내 교회. 그는 성령님의 침례를 받는 길 외에는
없어요. 침례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침례 말고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와 범법들로 인해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데 영이 기능을 못해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영이 탁 하고 살아나는 그 일이 생기면은, 그 일이 길가에서 생기든 학교에서 생기든 가정에서 말씀을 듣다 생기든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생기든 딱 생기면 그 순간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도 들어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이게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뭐에 의해서 들어와요? 성령 침례.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령 침례 외에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저 위에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요. 다시란 말은 하늘에서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다 태어날 때 땅에서 태어나거든요. 땅에서 다 엄마 뱃속에서 지금 다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말로 인해서 말한 걸로 인해서 너희가 놀라지 말라. 거기 나오는 다시는 하늘에서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그래서 영에서 난 것은 영이고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난 건 그건 육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이에요. 영으로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나는 게 그게 성령님의 침례예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푹 잠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여기부터 여기 발끝까지 성령님으로 푹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푹 떨어지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성령님 안으로 푹 떨어지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채우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되든 여기부터 여기까지 성령님으로 푹 잠기는 그런 일이 일생에 한 번 있어야 되고, 성령 침례는 매번 생기는 거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일생에 한 번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의 침례는 구원받은 그날만 딱 생기는 거예요. 성령 침례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에 단 한 번 생기는 그런 일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분은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침례하고 상관없고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뭘로 다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을 때 음악 듣고 기도하고 이러다 성령 침례 받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성령 침례는 뭐에 의해서만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옳거니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건 내 힘으로 이게 안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해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성령 침례라고 얘기하는데, 성령 침례는 여러분께서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제 침례자 요한이 이제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난 그분의 그 신발 끈도 풀 자격이 없다.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침례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렇죠?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준다. 이것도 잘못 이해해서 성령 침례가 불 침례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성령 침례 받는 사람은 알곡이고 그 다음에 불 침례 받는 사람은 끌 수 없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쭉정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 온다고 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오시고 나서 처음으로 성령 침례가 어디에 생기냐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생깁니다. 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 제자들 12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여기에 4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면 요 순간까지 성령 침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이 성령 침례를 주신다고 침례자 요한이 선포를 하고 여태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쭉 했는데 여기 사도행전 이르기까지 성령 침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없은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서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이날에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서 성령 침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기록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침례 받은 걸 아느냐 하면 사도행전 11장에 가야 알 수 있어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서 누가 구원받았다 그랬습니까?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 이 베드로가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에 가서 그래서 침례까지 주고 그러고선 다시 돌아가니까 유대인들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너 유대인이면서 말이야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고 침례까지 주고 같이 밥도 먹고 이게 도대체 뭐 한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요바에 거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제 그 11장에 있는 10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요약 정리를 내가 할 수 없이 이게 하게 된 거다. 그걸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마. 거기 하면서 11장 15절부터 16절 가서 보면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그렇게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이 언제냐? 16절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국어를 잘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고넬료에게 말을 전하려고 해서 성령님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오순절날 처음 받았던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다. 근데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너희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한 그 말이 고넬료 사건 때 이루어졌는데 그 고넬료 사건 때 이루어진 게 오순절날 이루어진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침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침례와 더불어 드디어 이 땅에 처음으로 뭐가 형성이 돼요?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전에 교회가 예수님의 내 교회 그냥 교회라 그러면 또 헷갈리니까 이 땅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가 오순절날 처음 형성이 된 겁니다. 말을 제가 잘 해야지 또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그전에도 교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약교회 말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교회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교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성령님의 침례만 받으면 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 교회 맞죠? 그래서 그 교회가 오순절날 처음으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 그 이후부터는 성령 침례 받은 사람만 예수님의 내 교회에 들어와요. 예배당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배당에는. 그러니까 여기 지역 교회 안에는 100% 구원받은 사람은 있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의 몸 안에는 100% 구원받은 사람만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지역교회와 또 보편적 교회가 뭔가 이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다음 시간까지는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혼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